아, 교회 부흥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부흥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생각하는 부흥에 관해서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부흥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집회에 가서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예배의 열기, 뜨거운 기도 집회에서 내가 오늘 부흥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첫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 야, 그 교회 참 부흥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규모를 보고 부흥의 의미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 부흥의 의미는 감성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성주의 또는 열광주의. 여러분, 우리가 내적 부흥, 내가 오늘 부흥을 체험했다. 부흥의 이 직역을 하면은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거든요. 리바이벌이 리바이브인데 바이브가 살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오래 살다, 살아남다. TV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서바이벌 게임 들어보셨죠? 서바이벌 게임, 생존 게임이에요. 살아남는 게임. 누구보다 이 편과 저 편으로 나눠서 저 편보다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저 편이 다 죽어나가도 나는 살아남는 거, 그것을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존. 단순히 나 하나, 너 살고 나 살고가 아니라 나 살기 위해서 너가 죽더라도 내가 너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 생존 게임이라는 거죠. 그게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운동회 때 청팀과 100팀으로 나눠서 그게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누가 이깁니까? 청팀이 이겼다. 그러면 청팀이 이겼다는 것은 100팀이 다 지고 죽고 하는데도 아웃이 되는데도 이 청팀이 끝까지 살아남으면 청팀이 이겼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서바이벌의 서바이브, 이 서바이브에서 나온 말이 서바이벌 명사형인데요. 그 바이브가 뭐냐면 살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서는 뭐뭐보다, 누구보다 어떤 상황을 능가하여라는 앞에 붙은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오래 살아남다 하면 서바이벌이 되는 거죠. 그 바이브, 살다라는 것을 붙여서 리바이브, 그럼 뭐가 되겠어요? 다시 살아나다, 새롭게 살아나다, 이런 의미가 리바이브, 리바이벌. 그래서 우리말로 뭐라 한다고요? 부흥이라고 한다고요. 부흥. 8월 15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8월 15일 우리 국경일이잖아요. 뭐라고 하죠? 광복절. 광복, 빛광, 다시 복, 다시 빛을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식민 지하에서 다시 해방을 맞아서 자유하게 되었다. 나라가 일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것도 따지고 보면 뭐겠습니까? 다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살게 되었다. 그럼 그게 뭐예요? 리바이브. 그것도 리바이벌. 그것도 부흥인 거죠. 부흥, 재건 이런 데 다 리바이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내가 뜨거워졌다. 다시 내가 은혜를 받았다. 다시 내가 어떤 말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사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 리바이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꼭 감성주의적인 느낌, 이런 것을 진짜 부흥의 원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광적인 찬양, 뜨겁게 모여서 찬양하고
열광적으로 뭐 밤새도록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주의적으로 막 그냥 화려하고 멋진 예배 안에서 내가 막 마음이 충만해지고 막 이러면 오늘 내가 부흥을 맛봤다, 부흥을 체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의 의미가, 진짜 의미가 그런 감성주의적 열광적인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 부흥일까요? 우리가 예배의 부흥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부흥을 보고 어떤 걸 예배의 부흥이라고 할까? 그러면 이 감성주의적으로 막 찬양이 뜨겁고 막 세션 팀이 빵빵빵빵빵빵 하면서 막 난리가 나고, 이 원래 코로나만 아니면은 여름철에 중고등부 또 청년 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젊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아요. 막 일어나가지고 막 뛰고 막 손을 흔들고 난리가 나죠. 저는 그 타입이 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집회에 가면은 그 친구들이 하는 말, 우리 교회, 우리 집회, 이번 수련회 집회는 예배의 부흥을 맛봤다, 막 이렇게 해요. 저는 이제 그 스타일이 아니니까 잘 동의는 안 돼요. 동의는 안 되고, 도대체 뭐가 부흥이냐, 너가 맛봤다는 부흥이 도대체 뭐냐 하면은, 찬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세요? 찬양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막 일렉에서부터 모든 세션팀 풀 세션 가동해가지고 드럼, 일렉, 그 다음에 베이스, 신디도 한 대가 아니라 두 대가 나란히서 막 얼마나 빵빵했는지 아세요? 스피커 음향도 얼마나 좋았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래서 일어나서 방방 뛰고 예배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진짜 부흥의 뜻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또 동의하는 부흥입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예배에 가가지고 시끄러워 죽겠네 이러시잖아요. 그럼 부흥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부흥이 임하고 어른들에게는 부흥이 임하지 않은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어떤 뜨거운 체험, 예배의 어떤 그 순서와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부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이 성경으로 조명을 해보면,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예배에 대한 이 감성주의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중동에서의 제사, 예배 드리는 그 이방인들의 제사 드리는 문화가 어땠냐면요, 우리나라도 그 흔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강강수월래 하고, 그거 뭡니까? 강강수월래 손잡고 뭐 정월 대보름 때 빙글빙글 돌고, 또 한가위 때 막 사람들 어울려서 놀고, 이게 다 민족의 고유 풍습이고 뭐 명절에 하는 일들이다 하는데, 그게 다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요, 제천의식이에요. 제천의식.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식들, 풍습들의 연속성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런 거 하면 안 되겠네요. 이제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우리는 그 제천, 즉 하늘신 섬기는 행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민족 고유에 내려온 하나의 놀이요, 또 고유의 풍습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괜찮아요, 해도. 그런데 이것의 근원을 따라서 가자면은, 하늘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끼리 거하게 먹고 마시고 놀다가 강강술래도 하고 뭐 뭣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거 뭐예요? 제사 과정의 연장선이에요. 그건 너무 좋은 거죠. 신나고 좋은 거죠. 그럼 그게 부흥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바로 너희들이 제사를 아무리 잘 드리고 제사 가운데서 아무리 대단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하면서도 너희들이 그 안에서 아무리 즐거움을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건 내가 받는 제사가 아니야 하고 하면은 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뜨거운 제사, 대단한 제물을 가지고 오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와 제사의 인애와 자비가 뒷받침되는 삶이 같이 어우러져야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호세아 예언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가서에도 있고요, 또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아모스서에도 나오고 말라기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뜨거운 예배를 분명히 드렸었는데 그들은 엄청난 제물을 드리는 제사도 드렸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 그거 싫다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한 부분만 더 읽어볼까요? 이건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이사야서 1장이니까요. 이사야서 1장은 찾기가 쉽잖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딱 썸네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탁 펼치면 되잖아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13절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1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이사야서 1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까지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하기가 참 뭔가 거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다 싫다. 안식일도 월삭도 뭐 다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부분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11절 끝부분에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끝부분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끝부분에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끝부분에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내용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당초에 다 싫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쁘지 않다라는 거죠. 나 안 받겠다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이게 즐겁고 너희들은 이렇게 드리고 나서 나 하나님께 많이 드렸고 오늘 제사 제대로 드렸고 예배 제대로 드렸고 너희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진짜 알맹이가 빠진 맹탕이라는 거죠. 그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애와 자비, 이웃과 함께하는 이웃을 돌보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들을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막 나와가지고 나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얼마나 나 오늘 기쁜지 몰라 좋은지 몰라 이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자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한때 한국 교회에 남들이 어떻게 보든 이웃이야 어떻게 보든 피해를 끼치든 말든 폐가 되든 말든 우리는 우리 예배 강행하고 우리 예배 우리 마음대로 모여서 우리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서
전혀 세상 눈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우리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된다라고 한 것, 그러한 상황에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나만 즐겁고 우리만 편하고 우리만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연락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예언서에는 곳곳에 있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 9장에서 인용해서 다시 말씀을 하셔요. 특히 호세아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뜻이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흥의 원뜻이, 부흥이라는 말의 뜻이 단순히 감성주의적, 감성적, 열광적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외형주의에 대한 생각을 부흥의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저 교회 개척한 지 5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자기 건물, 자기 교회당을 건축한대. 야, 건축한 지 또 5년밖에 안 지났는데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성도수가 많이 늘어서 다시 또 재건축을 한대. 그러면 와, 그 교회 엄청나게 부흥하네.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외형주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규모, 크기, 사이즈, 예산, 헌금이 얼마나 1년 동안 많이 수입 예산이 들어왔느냐, 이런 걸 가지고 야, 그 교회 부흥하네. 헌금이 늘면, 사람 숫자가 늘면, 예배당이 커지면 다 뭐예요? 숫자잖아요. 숫자로 말미암아 부흥의 개념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때 사사기에서 기드온 사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쫙 모이니까 몇만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말씀을 한번 대목을 찾아서 읽어보죠. 이제 이사야가 아니라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삿이라고 된 곳을 찾아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시작. 예, 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너가 거느린 군대 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 숫자로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힘이 세서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자랑할까 염려가 된다. 하나님은 숫자를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다 집에 갈 사람 가라 그래라. 그래, 남았어요. 남은 사람도 많다. 가서 시냇가에 가서 물 떠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좌우를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만 남겨둬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명. 몇만 명이 모였었는데 300명 남겨놓고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크기, 규모, 사이즈에 연연해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크기, 사이즈, 그리고 수에 연연해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라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너희가 수가 많아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도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다라고 신명기 7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수적으로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수가 국력이에요. 수가 능력이에요. 수가 힘이에요. 그런데 그 힘이, 능력이, 국력이 센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때도 얼마나 힘센 민족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 그런 국가를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적은 수, 볼품없고 연약한 민족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뭡니까?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 부흥의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게 부흥입니다. 주체가 뭡니까? 주어가 뭡니까?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은 인간이 조작적으로 컨트롤해서 인간이 어떤 뭔가를 만들어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연출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사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길목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것을 분별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흥.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기에 연연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어디에도 담겨 있냐면 고대 근동, 여러분도 때로는 TV에서나 또는 어떤 책에서나 또 실제 저쪽 이집트 문명 지역이나 또 중동이나 또는 유럽 같은 데도 가보면 그 문명의 유산들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규모가. 그리스 아테네 신전 어마어마해요. 규모가 엄청납니다. 또 이집트에 가면은 그 파라오의 석상, 신상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스핑크스 무덤도 어마어마히 커요. 또 피라미드. 여러분 TV에서라도 보신 적 있죠? 피라미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왕권이 센 파라오일수록, 바로 왕일수록 피라미드도 크게 지어요. 그거는 죽고 난 다음에 지은 게 아니라 자기 살아있을 때부터 짓기 시작합니다. 왜요? 살아있을 때 힘이 제일 세잖아요. 살아있을 때 힘이 센 파라오일수록 살아있을 때 많은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그 포로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간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 집으로 지으라고 하는 게 구약시대는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근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는 게 뭐예요? 성막 있죠. 성막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모형이에요. 모형. 이게 이 울타리 쳐져 있는 이 안이 다 전체가 다 성막이에요. 자, 성막은 이쪽 앞에서 들어갑니다. 이쪽 앞에서 들어가지고 번제단이 있죠. 그죠? 가운데 번제단, 그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뒤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물두멍 뒤에 건물이 하나 있죠. 안쪽에 있는 텐트가 있잖아요. 그 안쪽에 있는 텐트를, 그게 바로 회막,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 그래서 만날 회장, 회막이라고도 하고 거룩할 성, 성막이라고도 하고, 그 성막 안쪽에 있는 성막이 또 나눠져 있어요. 뭘로 나눠지냐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딱 커튼 쳐서 막아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모형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 다음 그 크기가 이 정도 돼요. 자,
아까 그것을 이제 직사각형으로 그린 겁니다. 간단하게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와 아까 그 안에 있는 텐트 건물이 있었지요. 그 텐트 건물이 성소 부분이 이렇게, 그래서 성소에 다시 들어가면은 좌우에 등잔대하고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 상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진설병이라는 떡이 딱 쌓여져 있고, 이쪽에는 등잔대, 금초대가 있고, 그리고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딱 막아져 있어요, 휘장으로. 그리고 휘장 안에가 뭐가 있냐면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크기를 모르겠죠. 여기가 전체 아까 울타리까지 다 해서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얼마요? 50규빗. 그럼 규빗이 얼마냐? 요게 한 규빗입니다. 요게. 여기 손가락 끝에서 어른, 성인 남자 손가락 끝에서 펼쳤을 때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1규빗이에요. 사람마다 이게 좀 달라요. 근데 저쪽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길잖아요. 이게 팔도 좀 등치가 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수요 시간 직전에 제 걸 재봤어요. 제게 한 47cm 정도 나와요. 여러분 상당히 긴 겁니다. 제가 제 키에 비해서 등치에 비해서 팔이 좀 길어요. 그게 47cm가 나오더라고요. 쫙 펼쳤더니 우리가 이 한 규빗을 보통 45cm에서 50cm 잡습니다. 가서 또 살짝 재보고 나는 그것보다 훨씬 안 되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인 남자, 여자분들은 조금 더 짧겠지요. 성인 남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규빗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50cm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체 요 크기가 얼마요? 100규빗이니까 50cm면 50m, 그죠? 세로는 25m. 그러면 저 성소와 지성소 크기, 결국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공간은 지성소 안에서도 법궤, 언약궤 안에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싸고 있는 거기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시은좌라는 곳입니다. 만나주시겠다는 자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착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제 크기를 계산을 대충 해놨어요. 이렇게 저기 보면은 법궤의 크기, 분향단의 크기, 떡상의 크기, 번제단의 크기도 있는데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크기를 계산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평수를 잘 알아들으니까 총 대지, 저 울타리에 쳐져 있는 총 대지가 몇 평이냐면 약 400평이에요. 50m 곱하기 25m 계산을 하면은 약 400평 나옵니다. 그리고 성막이라고 하면은 저거 성소와 지성소 안에 텐트, 그 텐트 부분은 전체가 약 20평. 여러분들 몇 평에 사십니까? 여러분 몇 평 사세요? 아이들 크고 그러면은 20평 아파트 적다고 하시죠? 어릴 때는 상관없는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머무는 하나님 방은 지성소인데 거기는 약 몇 평이냐면 7평. 계산해보면 그래요. 저 밑에 있는 규빗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거기에 앉으시겠다고 하는 시은좌 크기는 뭐냐면 이거 평도 안 나와요. 1.5 제곱미터. 보통 한 평이 얼마예요? 3.3 제곱미터잖아요. 그러니까 반 평도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높이라도 높은 거 아닙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울타리 높이는 한 2.5m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성막이면은 그 아까 그 20평짜리 집, 20평짜리 집의 최대 높이가 5m밖에 안 돼요. 큰 집이에요, 작은 집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 보통 스핑크스, 이집트 파라오 왕들의 신상들의 크기가 30m 정도 됩니다. 높이가. 그리고 이집트에서 오벨리스크라고 왕의 업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벨리스크라고 큰 탑을 하나 세웠는데 그런 탑의 높이가 33m. 스핑크스 그 사자 모양으로 하고 이렇게 고개 들고 있는 그 있잖아요. 동물상 해가지고 돼 있는 거. 그게
20m예요. 20m. 그 뭐 우리나라도 저기 속리산 법주사에 가면은 큰 불상 있잖아요. 그걸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와, 큰 불사를 일으켰구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공간에 역사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의미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뭐예요? 감성주의, 외형주의. 이것으로 우리가 부흥의 의미, 개념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떨쳐내야 돼요. 이것부터 버려야 됩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부흥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누군가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잖아요. 있지요?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일하실까? 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납득이 안 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그게 바로 부흥의 진짜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을 그나마 우리가 그러면 이루어가는 방식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처음 시작은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어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도 들어보니까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아무튼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게 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요? 막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해법을 알고 성경적 답을 찾고 하면서 내 문제가 다 풀리지는 않아도 그런 거구나. 그리고 이런 거는 내가 견뎌야 되는 거구나. 버텨야 되는 거구나. 인내해야 되는 거구나. 참아야 하는 거구나. 성경이 인내로서 소망의 경주를 해라 그러면 아멘, 아멘,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먼저 얻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그 다음은 내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관심이, 근데요, 내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요, 하나님의 문제는 뭡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했다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생각과 관심과 집중력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흥의 첫 단계예요. 부흥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설령 내 문제 해결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하더라도 그건 성경적 의미의 부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내 문제 해결되고 나의 삶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얻다가 보니 이제는 나만 생각하다가, 근데 가만히 있어봐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만 신경 썼는데 하나님 관심 갖는 건 무엇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로 관심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시선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시선을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디에? 세상. 근데 세상 이전에 먼저 누구부터 보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이웃에게로 관심이 가는 겁니다. 자, 처음 시작은 나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로 관심이 가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시선이 꽂히는 곳, 하나님이 시선을 두는 곳, 사람들, 이웃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부흥의 2단계입니다. 아, 그 교회, 그 사람 요즘 참 부흥을 맛보고 있어.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의 관심이 요즘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이웃들,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관심도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교회에 관심도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부흥의 2단계예요. 자, 부흥의 이제 3단계가 나와요. 하나님, 처음에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들, 이웃들, 그리고 그 이웃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가는 이 세상, 이 세상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통독을 1년에도 몇 독을 하고 예배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얼마나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세상에 관심을 둔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아야 될 세상이 있고요, 관심을 둬야 될 세상이 있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아야 될 세상은 무엇입니까? 죄악된 세상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어야 돼요. 하지만 그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회복시켜 나가실까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전전긍긍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전전긍긍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나라 이 땅에도 온 세계 열방에도 헐벗고 굶주리고 아프고 상하고 부조리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차별이 심한 곳에서 살아가는 세상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채울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 충만이 무슨 충만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진다는 것은 내가 옛날에는 한 3분만 기도해도 기도 못하던 것이 이제는 1시간씩 기도하게 되었다. 와, 내가 좀 기도의 분량이 잘한 것 같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밤새서 기도하셨다는데, 이제는 내가 한 철야 기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진 걸까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하고 같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충만은 꽉 채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뜻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안 채워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이 세상에 꽉 채워져 있어요, 안 채워져 있어요? 안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져서 이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고 있는 이웃과 세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꽉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 땅을 꽉 채워서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부흥이라고요. 그게 부흥의 마지막 3단계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있는 이웃에게 관심을 두고 그 다음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두어서 이 세상 속에 충만하게 만드는, 그래서 부흥과 회복을 위한 사명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맨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렸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회복을 위해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시선을 확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직장, 학업,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 속의 비전, 그 가운데서 이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방식들을 교회에서 서로 다른 이질적이고 생각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또 사는 정도와 여러 가지 모양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방식을 교회에서 익혀서 세상 속에서 어우러져 가는 방식을, 그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방식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바로 이러한 부흥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고 교회 공동체에 온전히 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배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고 열망하며 누구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귀한 신앙 공동체, 영적 공동체, 부흥 공동체, 그래서 이 땅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허무합니다. 허무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도 부자여도 세상 사는 게 재미없어 하면서 허무에 굴복해서 때로는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허무에 굴복하지만 우리는 허무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사명이 있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서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허무에 굴복하지 말고 세상적 방식에 타협하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들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신실한 한 분 한 분 되시고 귀하고 신실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부흥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앙교회 재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